우리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그 많은 별들, 밤하늘에만 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물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공위성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하늘로 쏘아 올린 그런 위성을 우리는 인공위성이라 하는데 밤에는 그게 별처럼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은 원래는 과학적이나 또 다른 실험용 목적으로 쏘아 올렸는데 1960년대에 미국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걸 우리는 스파이 위성 혹은 첩보 위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이 나가지고 미국이 그 소련이 어떻게 군사를 키우고 있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하늘에서 쳐다보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소련 영토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그 목적을 첩보위성이다, 혹은 스파이 위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 이런 목적을 스파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위성이 몇 개나 있는가? 50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쏘아 올린 거고 중국, 러시아, 일본, 또 프랑스 이 강대국들마다 전부 하늘에다가 이제 스파이 위성, 첩보 위성을 띄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이 스파이 위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하면 500km, 지상에서 500km 공중에서 이 지상을 바라볼 때에 2cm, 요만큼 손가락 마디도 안 되는 그 물체를 보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거 엄청난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km 이상 되는 우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공위성 위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리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까지 하나님 듣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고 나 혼자 골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랬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감찰하는 하나님, 이게 좀 어려운 말, 옛날 말이에요. 이 감찰한다는 뜻이 뭐냐면 나를 살피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첩보위성이 지금 적군이 뭘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듯 지켜보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는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이 하란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에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세 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니까 뭐냐니까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75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큰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만 약속하셨는가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너 이 이 바닷가에 모래알 씌워봐. 못 쉬겠지.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리고 15장에 가서는요, 하늘을 봐. 그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니? 그 별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자손을 줘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레가 생산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월은 이미 1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약속은 있지만 아이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레가 야,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자기를 돕는 애국 출신의 여자 하갈이라고 하는 흑인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으니 이 하갈은 젊으니까 이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읍시다. 대리모가 아니라 씨바지로 준 거죠. 씨바지로.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남편이요, 다른 말 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여사님? 그런데 젊은 여자를 갖다가 첩으로 준다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 줄 알았어요. 다른 건 안 들어도요, 아주 이상한 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하갈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젊은 여자니까 임신을 해요. 잉태한 걸 깨달아요. 그러고는 돌변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여주인이 되겠구나. 내가 지금은 비록 종이었지만 이제 주인의 아브라함의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제 사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여주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인을 사라를 갖다가 하갈이 멸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애를 못 낳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그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던 그 하갈이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를 멸시할 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애 낳으라고 여자 하나 줬더니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남자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지혜가 있어요. 어차피 그 여자는 당신 종 아니요. 그러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지만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학대했다. 매로 때렸다 이 말이죠. 매로 때리니까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 그러니까 샘술, 그 샘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하갈이 죽으려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잠잘 데도 없으니까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낙담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그리고는요 하갈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으며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빨리 너 여주인한테 가.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야. 그리고 너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내 이스마엘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갈을 갖다가 이 천사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그런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이렇게 잘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으며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감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찮은 여자, 그렇잖아요. 뭐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하갈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갈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인생을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부엘라 헤로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이 눈동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게 눈꺼풀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눈꺼풀,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게 눈꺼풀인데 어떤 사물이 물체가 우리 눈으로 향하면은요 눈 깜빡할 사이에 딱 눈을 감아가지고요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눈동자를 갖다가 파괴할 수 없대요. 눈꺼풀이 딱 닫아가지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뜻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21편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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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다. 뭘 지킨가?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실족지 않게 하신다. 실족지 않게. 여러분 실족한다는 게 뭐냐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뭐예요? 지켜주셔서 그걸 다시 만회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그걸로 헤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보게 되면 응급실에 가보게 되면 생사고락을 갖다가 여러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코에다가 호스를 꽂고 있고 지금 의식불명에 있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신체를 다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목회를 하다가 어려우니까는 이제 막노동 일을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중에서 여러분 쇳덩어리가 떨어지죠. 누가 알았어요? 그 쇳덩어리가 딱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행인 건 머리를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죠. 근데 지금도 그것이 붙질 않아가지고 손에 힘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는 그 쇳덩어리 쇳파이프가 머리가 아닌 내 엄지손가락을 때렸지요.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매 순간 시간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남침내교회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이 건들건들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친구 3명과 애리조나라고 하는 사막 지역을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간 거예요. 신나게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를 반납할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우리 운전을 해서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른 아침에 자기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운전대를 넘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는데 누가 깨우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운전하는 친구가 잠이 드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리고는 가속 페달을 밟고 지금 운전대를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했대요. 나는 깊이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나를 깨웠을까? 생각해보니까는 아무도 자기를 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깨우셨구나. 그때 깨닫고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후에는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쳐서 여러분 우리를 번쩍 들어서 위기의 순간을 피하게 하시고 면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엘라 헤로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갈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 2절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참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반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사촌 동생 고라가 아니 모세만 지도자야? 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야 돼? 그리고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지도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제 모세의 반역을 해요. 지금 말하게 되면 나라를 뒤집어 풀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는요 고라와 또 성경에 보게 되니까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일가족을요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땅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휘관 250명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다 태워 죽여요.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삼촌들이 죽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죽는데 놀랍게도 그 고라의 세 아들은 반역에 참석을 하질 않아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세 아들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요 모여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시를 쓴 가운데 하나가 시편 46편 1절이에요. 그 1절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시를 썼어요. 깨달은 거예요. 이런 환난 중에서 이런 시험 중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누가 그 죽음의 그 사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환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왜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가난한 목동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밤마다 밖에 나가서 밤에 양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 오기도 하고 사자가 오기도 하고 늑대가 오기도 할 때 누가 그때 나를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울 왕 앞에서 이제 소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밤중에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까지 거 골리앗, 그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배짱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쳐빠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가난한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매일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사야서 41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오늘 성경 41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 위기의 때, 환난할 때, 정말 죽음의 경갑 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이런 잠수함이나 그런 순양함은 무서움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래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여객선이 사람을 싣고 이제 미국으로 도피를 하는데 그런 정말 위험한 일이래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미국으로 그 여객선에 가득 그런 민간인을 싣고 이제 배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무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항로를 유지하시오. 절대로 지금 항로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그리고 위급하면 나에게 무선을 치시오.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인지 모르는데 그 무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그걸 딱 받고는 안심이 됐대요. 그래, 가보자 하고 이제 배를 몰고 이제 대서양가로 나갔는데 앞에 갑자기 나치의 순양함, 무시무시한 그 함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축함이 나타나더라. 이제 죽었다. 이게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해서 딱 생각나는 게, 위급 순간에 나한테 무전을 치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무전을 줬대요. 지금 앞에 나치의 순양함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곧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무전이 와.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곧바로 나가십시오. 무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나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무사히 와서 미국 항구에 도착을 했대요.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그 뱃머리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지나온 그 대서양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큰 잠수함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객선이 가는데 잠수함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독일 순양함이 오면 공격하려고,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미국에 올 내내 바다 밑속에서 그 여객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높은 곳에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읽다 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조금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가? 어떤 때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간증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뭐 돈을 벌었습니다. 뭐 병을 고쳤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믿음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 도와주시, 나같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자에게는 관심도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의 흑인이에요. 흑인. 그리고는요, 여러분 보게 되니까 그 사라의 여종이라, 종으로 잡혀온 여자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선택된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지켜보고 계셨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팔려왔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사라도 당연히 옆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라가 가는 곳에 누가 가야 돼요? 여종인 하갈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여인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여인, 믿음도 별로 없는 여인의 한탄, 여인의 그런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갈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갈 같은 여인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갈도 도와주시고 하갈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그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여러분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위험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지켜보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